유럽에 가면 유명한 사람들의 그 사생활을 캐는 파파라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왕자의 아내인 다이애나 비가 이 파파라치 때문에 운명을 달리하게 되죠. 너무나 많이 사생활을 캐니까 그날 벤츠를 타고 약 170km를 달리는데 길이 약간 구부러졌죠. 그때 벽을 들이받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이애나 베이가 마지막 그 요청한 말이 그 말이었어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왜 나의 사생활을 이렇게 캡니까? 나 정말 괴로워요. 이런 말을 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히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영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이 약한 영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조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정말 앞뒤 안 가리고 악한 영들이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좀 잘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또 따르니까 새로 시작한 사람들은 야, 내가 교회 나가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그만둬야 되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죠. 이런 마음까지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기는 겁니다. 그저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성경 보세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겼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어봤어요. 야, 거기 보니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세 발의 피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톱으로 키는데도 절대 예수 부인하지 않아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예수 부인하지 않아요. 그저 죽으면 죽었지 천당 간다 하는 마음으로 이겼습니다. 영적으로도 이겼습니다. 육적으로도 이겼습니다. 모든 마음의 고통과 그리고 정신적 고통도 다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은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 믿음이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번 코로나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가라지 비유를 왜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좋은 씨만 이렇게 나는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한 나쁜 씨까지 함께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뽑을까요? 물으니까 한마디로 뽑지 말아라. 왜냐? 좋은 것까지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나중에 주님이 심판할 때가 되면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겠다 하시면서 나중에까지 좀 좋은 씨를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우리가 좋은 씨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밭은 이 세상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이 밭이고 이 밭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도 함께 동석한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영들도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좋은 씨가 많이 뿌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씨들만 많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천국의 아들들은 이 본성이 아름다워요.
천국의 아들들은 이 심성이 아주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아들들만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악한 영들이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잘하려고 하는 내 마음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잘하냐? 오래 믿은 아무개 장로 봐라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확 끌어내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바이러스를 뿌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자꾸만 악한 영들이 침범하여 가라지를 뿌린다는 겁니다. 가라지를. 그러니까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누구냐? 원수 마귀라는 얘기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놈이 가라지를 자꾸만 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악한 영의 바이러스들이 계속 뿌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보게 되면 착한 사람 많아요. 진짜 착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만큼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도 많아요. 악한 사람은 얼마나 악한지 도적질합니다. 사람까지 죽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짓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마귀의 작품이란 얘기입니다. 악한 마귀가 들어가면 인간의 모습을 저버리고 정말 악한 모습만 나타난다는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이 악한 영의 바이러스를 오늘날로 얘기하면 쉽게 신천지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무리들을 말합니다. 이런 신천지 악한 영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지금 발칵 뒤집어 놓고 있지 않나요? 추수꾼으로 변장하여 교회에 들어왔는데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님, 아주 잘하는 장로님처럼 가장을 하고 아주 은근슬쩍 목사를 욕하고 장로님을 욕하고 어떤 성도를 욕합니다. 그러면 불만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주 작당을 하여 교회를 발칵 뒤집어서 신천지 쪽으로 교회를 끌고 가버리는 이런 무리들이 지금 많아요. 지금 제일 명단을 마지막까지 지금 안 내놓는 그 명단이 추수꾼의 명단입니다. 추수꾼의 명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이 악한 영의 바이러스가 침투가 되면 어느 것 하나 온전할 것이 없어요. 이 악한 영의 바이러스 때문이죠. 이 악한 영의 바이러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리는 영이 아니라 죽이는 영입니다. 바로 망하게 하는 영입니다. 쫄딱 망하게 만드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한번 들어오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CBS 그 방송 아침에 나오는 김현정 뉴스쇼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남자가 나와가지고 자기 가정이 깨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아내가 9년 동안 연애를 하고서 가정을 이뤘어요. 근데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빠지고 나니까 이 여자가 헷가닥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육적인 가족은 사치라며 가정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이 들어가면 새끼도 눈에 안 보여요. 남편도 눈에 안 보여요. 이만희 교주가 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는 안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정이 깨진 가정들이 자기 주변에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현정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와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
이건 정말 나쁜 짓이다 하면서 자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그 남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외에도 한국에는 수많은 이단이나 아니면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악한 영의 바이러스가 침투가 되면 가정도 병이 듭니다. 인간관계도 병듭니다. 이 악한 영의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느 것 하나 병들지 않는 것들이 없어요. 정신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돈이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어느 것 하나 병들지 않는 것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악한 영의 바이러스가 언제 뿌려지느냐, 그리고 악한 영의 이 침투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라지는 밀이삭과 거의 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독보리 잡초다, 이렇게 성경은 그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라지와 참밀은 처음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전혀 다른 것이 탄생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보면 악한 영의 바이러스가 뿌려지는 때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때에 라는 얘기입니다. 잘 때에 가라지가 뿌려진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영적으로 비틀거릴 때에,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않을 때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잔다라고 하는 말을 원문을 찾았습니다. 근데 엄청 많아요. 여러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원문을 번역하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 긴장을 늦추는 것을 말합니다. 버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관심이나 염려를 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긴장감이 풀려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마스크를 끼고 그 다음에 거리를 2m 이상씩 다 띄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쪽으로는 지금 유튜브 방송을 드리고 그리고 온라인 방송을 드립니다. 저는 유튜브나 온라인 방송을 영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에서 순서에 따라 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예배다. 마음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몸도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즉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찬양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됩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금도 예물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준비를 하여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이유로 적당하게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드립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목욕하고 예배 드릴까요? 아니면 정상적인 옷차림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성경을 정상적으로 가지고 정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당에서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헌금을 정말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안 되는데, 온라인 예배나 유튜브 예배는 이 마음이, 생활이, 몸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유튜브나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러다가 영적으로 너무 느슨해지기 시작하다 보면 만약에 앞으로 이것이 생활 습관이 된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도 마음에 나 예배 드렸어, 만족감을 스스로 느끼면서 신앙생활이 된다면 이 영은 벌써 죽은 영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두 번은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이미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우리의 영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집중의 부족이나 행위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 유튜브 예배를 드리면 정말 집중이 잘 됩니까? 한두 번은 새롭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중이 되기가 어려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옷도 마음대로 입고 스타일도 마음대로 하고 모든 것은 그저 그냥 듣는 거고 예배 드린다는 흉을 내는 겁니다.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고 아니면 내 영이 사는 예배가 될까? 구약에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근데 온라인이나 유튜브 예배가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일까? 아니면은 받지 않는 가인의 예배일까?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에 나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준비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욕도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오늘은 주일이야 예배당에 나가 예배를 드려야 돼. 헌금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를 차를 몰면서 그리고 또 성경책을 끼고 그 먼 길을 걸어서 10분 20분씩 걸어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보실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냥 온라인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머리도 빗지도 않고 양치질도 안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나 그래도 예배 드렸어 이런 정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일까? 아니면 받지 않는 가인의 예배일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나 가정에서 들 때 여유만만합니다. 몸과 마음이 다 으트러졌습니다. 이것이 정말 말이 되는 예배냐? 아이가 학교에 갔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결석을 안 했다고 공부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도 가야 되고 책도 봐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학교 가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머리에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삶에 적용을 할 때에 그게 내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도 똑같은 거예요. 집에서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의 느낌도 없는 예배 드렸다고 해서 예배가 됐어. 예배 다 드렸어. 하나님 받으셨어. 그는 내가 드리는 예배고 내 마음의 상태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영적인 일은 이런 그 육적인 일보다 훨씬 더 민감한 것입니다. 정말 정성이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져도 될까 말까 한데 그런 잠든 예배, 흐트러진 예배, 마음과 정신이 떠난 예배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이 될 수 있을까? 성전에서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이것도 될까 말까 한데 흐트러진 예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저는 정말 마음에 많은 염려를 가져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 없이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잠자는 것보다 깨어있는 것에 관심을 더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밤을 샜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살아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권고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십니다. 신앙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는 거죠.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을 생각합니다. 말씀 볼 때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잠자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회복이 되는 영적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기도할 때에 주의 영과 나의 영이 오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온 몸과 영을 무장할 때만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한마디의 충고가 아닙니다. 특별히 상황에 처했을 때에 단순한 격려의 말씀도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너의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루가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야. 그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깨지 않고 이어져가는 그 삶이 오늘로 끝나고 내일 또다시 시작하고 종말론적인 마음의 삶으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늘 이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고 기도의 가치가 그만큼 소중하여 주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유지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추수 때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추수 때는 심판을 말합니다. 추수 때에는 불심판으로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들의 심판을 말합니다. 이들은 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옥불에 집어던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신학자 나일로드 니버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은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다. 사고를 당합니다. 경제적인 고통이나 아니면 전쟁이나 기근, 화산 폭발이나 자연재해, 홍수나 가뭄, 이런 것들이 올 때에 정신이 살아있는 자들은 야, 하나님의 심판인 것 같다, 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자, 영적으로 깨어나자, 내가 뭘 잘못했지? 기도가 떨어졌나? 무엇이 잘못됐나? 예배가 흐트러졌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여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신이 올바로 들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한번 지나가는 거야, 있을 수 있는 일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아무런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아주 그냥 극한 상황이 나에게 와야만 심판이 아니라 보여지는 심판, 느껴지는 심판도 있다는 거죠. 코로나19 같은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통하여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과 저는 지옥에 가지 말고 천당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 해와 같이 빛난다 말씀했습니다. 천당에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신앙은 흔들거리지 않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영과 육체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에 잠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은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살아있는 영적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내 영이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